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도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요 앞에 원래 붙여야 돼요. 내가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절기 때 항상 두 분이 책임지고 붙이라. 그런데 둘이 장로님 두 분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셔서 못 붙였는데 마음으로는 여기 어린이 주일 쓰여 있는 거 보시고, 근데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어린이들이 셋밖에 없어. 우리 예담이, 우리 예은이는 벌써 학생이 됐어. 그 다음에 선우와 수아. 그럼 세 사람의 주일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린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생각이 어린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돼야 돼요. 왜? 어린이가 돼야 천국 간다 그랬어. 어린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어린이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은 내가 어린이 주로 주님 앞에 지키는 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로부터 모든 걸 받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배경도 받아. 부잣집에 태어난 어린이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생해. 그러니까 어린이는 배경을 받는데 누구냐? 부모로부터 받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부터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때는 다 고생할 때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그러니까 그때는 다 고생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유, 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 난 우리 엄마 같이 안 살아. 다 그랬을 거야.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엄마 아버지 같이 안 산다 그러면서 꼭 닮아. 어찌 그리 닮는지 몰라. 뭐 같아? 붕어빵이야, 붕어빵.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거야. 싫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유산이라 그래.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그런다 그래서 안 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 부모는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이 나같이 살면 안 되겠다. 최소한도로 부모가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진짜
내 자식은 나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양심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나같이 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 왕의 유산. 솔로몬이 최고의 시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황금을 돌같이 쓸 만큼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길 만큼 어마어마한 부유함, 넉넉함, 그 지혜는 땅끝에서부터 왕들이 들어올 만큼 그런 폭포수 같은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인간으로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누려. 그런데 살고 늙어서 보니까 이것도 전부가 아니구나. 그 고백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서 사는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좋아도 결국은 헛된 인생이란 걸 볼 때 내 아들에게는 이런 삶을 유산으로 안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교훈 준 것이 르호보암에게 준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도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 이 솔로몬이요 정말 이러한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는 게 진짜 평강이다. 은혜다라고 다 느끼고 그 지혜의 왕이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진짜 유산은 재물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 깨닫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점점 영적으로도 깊어져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큰 복이 없다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신앙생활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아멘이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눈을 뜨고 받은 것에 깨닫게 하는데 아멘 없이 받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받아?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축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유산이 오늘 뭘 말하는가를 바라보고 그 유산을 진짜 우리가 받은 자답게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손에게도 넘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그래서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 줄 알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믿습니까? 그럼 창조하시고 방치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려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게 만들겠다고 한 이 역사의 계획을 얘기했는데 요게 이사야가 고레스 왕 나타나기 200년 전이야. 그런데 200년 후에 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성경에서 이루어진 걸 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예정한다. 내가 택해놨다.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셔놓고 예수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나에 의하면 내 자신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마음 알아라. 내 계획 알아라. 내 방법 알아라. 내 역사 알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교제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막히는 거, 방해하는 거,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현장에서 지시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때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면 뭐라 그러냐? 너 내 마음에 속 든다. 어쩜 너가 내 마음을 아느냐? 진짜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마음이 통한다고 할 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 아무개 집사를 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아무개 성도를 보니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 쏙 들었다. 그렇게만 느끼면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뭐라 그러죠? 훈련받는 것. 신앙생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주면 누구 마음에 들을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성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에게, 자들에게, 너는 내 마음을 꼭 알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의 복이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걸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전달시켜주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역사예요. 신앙을 받은 부모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삶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 진짜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네.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 기도 응답을 받으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게 보여줘서 자녀가 그 신앙을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솔로몬의 왕이 유산 주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역사하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자랐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약 이삭이 한 20대 청년으로 봅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아버지가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손 내밀어라 묵국에. 알았어요. 내놓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120살이 넘어가더니 돌았나?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가지? 이렇게 손 내밀 아들이 어디게?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한테 묶였단 말이야. 왜 묶였을까? 아버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란 거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다. 아마 이삭이 그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말씀할 때 너무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순종하고 묶였겠지 강제로 묶일 리는 없잖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성경도 없잖아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다. 군대 장관도 봤다. 그 왕만 봤겠어요? 백성들도 봤겠어요? 백성들도 봤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 그 축복을 이삭이 보았던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고 축복의 유산이었어요. 또 이삭도 봐요. 이삭이 금요 기도회 때도 했지만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그때가 137세예요. 야곱아, 에서야, 별미 만들어면 내가 보고 너한테 장자권 축복해 주겠다. 그럴 때에 진짜 야곱과 에서가, 아니 그 마누라 리브가까지 셋이서 완전히 쟁탈전을 부리는데,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1야. 저보다 2살 작아.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131세야. 그 나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완전히 늙은이들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에 빠졌어. 아니,
131세를 먹은 아버지, 올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 놓은 장자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저 노망 들었나 봐.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이 70세 먹은 늙은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그러고 에이 그만두러 그럴 텐데 피 터지게 그들이 경쟁하는데 이유가 뭐요? 아버지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때에 아브람도 살아 있었어. 여러분, 아브람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에? 아브람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지? 대답도 그렇게 자신 없게 못해. 100살에 낳았잖아, 100살. 그죠? 100살에 낳았어. 아브람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175세 죽었어. 이삭이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람이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이 있는 시대에 같이 살았어. 할아버지하고. 그러면 아브람의 역사를 계속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역사를 손주들에게 간증했겠지.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난 역사들을 손주들에게 간증했겠지. 또 간증만에 보면서 살아왔겠지. 그러니 장자권의 역사가 실제요? 관념이야? 그러니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시대에 알고 있었고 여기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바로 자기 아들 르브암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서 유산을 해주는데 르브암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못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왜? 10나라 12지파 10지파는 뺏기고 2지파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보고 아버지의 그 교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어린이가 있고 하나님의 유산을 아무리 죽여다 해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이 자기 고생하며 자기 노력하며 자기 수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겨우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없지만 응?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야. 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 되고 잘 살게 아무리 만들어 학원 보내고 뭐 별짓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인간적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빨라.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출세합니까? 뭐 위치가 좋다고 해서 성공 출세합니까? 사람은 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게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부모들이 받아서 그 복으로 전달시키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 9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라는 부모에게는 사명이고 자녀는 걸 받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산을 넘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린이날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 그 유산 받는 어린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도록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명자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쫄딱 망했어. 흠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같은 날 세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싹 죽어버렸어. 축복의 저주요. 저주지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렇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는데 자녀들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 또 나와. 사무엘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참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자동 케이스가 아니란 걸 보죠. 다 뭐냐? 각자 신앙에 따라 다르다. 각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받는 가정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이 방법대로 자녀가 진짜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나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것 없어. 내가 잘못한 것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막 강제로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솔로몬 왕의 유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는, 또 부모를 통하여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이에요. 목회를 40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정에 쭉 있잖아. 이제 3대까지. 우리 이윤숙 권사님, 이진주 입사, 예은이, 예담이 3대야. 3대가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았는지가 보여지잖아.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가장 약하고 진짜 약하고 너무나도 바닥 같았는데도 지금 보니까 제일 가정의 축복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축복의 유산이 내려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살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윤숙 권사님들만큼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 맨날 어려서 목사 된다 그래서 난 기대를 했는데 고2 때 배반하더라고.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솔직히 진짜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이런 축복을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부흥회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골 교회에 옛날 간증이에요.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이 교회 밖에서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더래. 아니 저놈이 누구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장로님 아들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뭐라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가 저주받는 걸 봐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더래. 세상에 그런 놈 새끼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계속 장로로 목사들 내쫓고 목사들 막 고통 주고 터죽대감 놀. 그걸 이 자식이 보면서 잘못된 게 뭐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벌 안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얼만큼 교회에서 그런 횡포를 했으면은 자식이 타락해 마귀한 짓 하는 그런 것이 있냐고 하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오늘 결론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결론이 열매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실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없는 거야. 못 보여준 거야. 안 나타난 거야.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내 자녀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는 나를 통하여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때까지도 기다리시니까 그런 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날이잖아요. 가정의 달. 완전히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